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7월이 열리고 이제 첫 번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도 동시에 느끼게 되지요. 그 주님은 시간을 계속해서 주시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시간을 누릴 수는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역사를 이제 살펴볼 텐데 북왕국과 남왕국의 그 멸망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그 유구한 시간이라는 그 선물 속에서 어떻게 그 선물을 헛되게 쓰고 또 잘못 씀으로써 그 멸망할 수 있는지 그런 의미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또 시간을 주시고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타까운 역사들을 살펴볼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그리고 시간의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북왕국과 남왕국의 그 멸망의 역사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북왕국 멸망의 역사는 사실 뭐 길지가 않습니다. 왕국이 그렇게 길지를 못했고 19명의 왕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벌인 왕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새벽에 읽고 있는 우리 성경 말씀 북왕국의 역사, 그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우리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의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17장까지 열왕기 하는 북왕국 왕들의 그 타락과 또 왕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타락 때문에 나라가 쇠약해지고 나중에는 결국 북왕국의 바로 위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비극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1년 동안 북왕국의 왕들 모두가 19명이 이방신을 섬겼고 악을 행하고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집단 범죄지요. 이 부패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고요. 이 초기 북왕국은 한때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도움을 받고 또 엘리사의 특별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아람 군대, 지금의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도 잠깐 있었습니다. 또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극악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을 처형을 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예후라는 사람도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고 계속 섬기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요. 또 여호와의 율법을 나중에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후도 결국 아람 왕이었던 시리아의 왕이던 하사엘에게 패하고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북왕국의 멸망이 왕들과 백성들의 그 집단적인 부패가 만들어낸 합작품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북왕국의 그 결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시면은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감없이 내용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의 멸망을 볼 텐데 북왕국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722년에 북왕국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왕국마저 이제 넘보고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고 10개의 어떤 지파들이 있었지만은 남왕국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아주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친다는 것은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식은 죽먹기이지요. 자, 이때에 유다의 왕은 25살이었던 젊은 시절의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왕이었다고 여겨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이방의 신당들을 부수고 주상을 깨뜨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또 찍어내고 또 태웠습니다. 심지어는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그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올리고 또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되었죠. 그래서 그 노뱀을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데 그 상징이 무슨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그것을 이제 정말로 신처럼 섬기고 있는 거죠. 노뱀을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고 또 그것을 쳐다본 적 살았던 그 노뱀, 상징으로 있으면 좋잖아요. 요즘처럼 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좋은데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십자가 자체가 무슨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노뱀을 히스기야가 치워버렸습니다. 과감한 정책이죠. 그러던 어느 날에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했으면 좋은데 뇌물을 줬어요. 잘못된 점이죠. 돈을 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과 화친을 맺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갔어요. 평화가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여러분 돈을 주고서 평화를 살 수는 없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약속했던 화친을 깨버리고 대군을 이끌고 다시 침공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때 사네립의 그 신하였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향해서 유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서 전부 다 알아들을 법한 말로서 그 언어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항복하라고 농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이 랍사게의 조롱과 비방을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이제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들어가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중에 임하게 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전에 들어가 가지고 옷을 찢고서 여호와 앞에 간절히 이 기도를 할 때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다시금 성전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전가를 보내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가 패하여서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암살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처벌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18만 5천 정도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체 다를 하면 그 정도 되겠지만 어떤 그 도시를 포위하고서 지금 전쟁하는 사람들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정도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한 도시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뭐 규모가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 옛날 그 시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근데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다? 이것은 굉장한 일이거든요. 아수르군이 모두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네립이 겨우 목숨을 건지고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자기 왕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가서 니스록이라는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신하 2명이 들어와서 사네립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아수르가 완전히 사형길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나중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더 연약해졌습니다. 이때에 새로운 건의로 떠오른 나라가 어디냐면 동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바벨론 왕국이에요. 고대 바벨론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신바벨론이기 때문에. 신바벨론 왕국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국제 무대를 장악하는 새로운 주인공이 됩니다. 이때부터 남아국 유다는 새로운 거인으로 떠오른 바벨론하고 또 힘겨루기를 해야 됐어요. 남왕국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되면서 므낫세가 아버지가 했던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이 므낫세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의 15년을 더해가지고 그 히스기야에게 정말 그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든 그 종교의 개혁이라든지 또 악한 일을 버리는 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이렇게 했던 이 아름다웠던 것을 아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강성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모습밖에 기억이 없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 이 므낫세가 이방신을 다시 끌어들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의 증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의 등단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는 선정을 베풀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빠진 형편이 됐다는 것을 가리키죠. 므낫세 때 또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게 정말로 엉망으로 만들었던 이것이 이제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학사가 이제 읽을 때 굉장히 통곡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여기는데요. 신명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만저만한 길로 행하라. 만약에 이렇게 행한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의 엘더들, 장로들하고 백성들을 모으고 율법책을 직접 읽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언약을 맺을 사람들을 모집하니까 백성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요시아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나라 안의 모든 이방 신당들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또 거짓 제사장들을 처형하고 하는 이런 종교 계획을 아주 단행을 했는데 특별히 이런 모든 것을 없앴을 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했던 것이 뭐냐면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새기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예배를 다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남왕국 유다가 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갔으면 좋은데 그러던 어느 날에 위기가 닥칩니다. 자, 아수르가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할 때가 되니까 손을 애굽에다가 내밀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였는데 이 사람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무단으로 남유다의 땅을 밟아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간 겁니다. 이때 요시야가 치고 올라오는 무단으로 자기 나라를 점령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 사람들과 애굽의 군대와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서 전쟁을 치르다가 안타깝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남한국 유다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완전히 빠지게 되죠. 이어지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나중에 여호야킨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은 시드기야인데요.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가 외국의 군대가 명령한 세우는 꼭두가시 같은 그런 왕들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함락시키는 이 모든 일이 이때에 연관돼 있습니다. 당시에 18살이었던 여호야킨 왕하고 또 10,000명 정도의 엘리트를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잠깐 연약해진 틈을 타가지고서는 배신을 합니다. 조공을 딱 끊어버리자.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2차로 침략을 하게 되고 이때는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집들을 불살라버리죠. 이제 남유다마저 완전히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잘 그래도 해주셨는데 요시야 왕을 다시금 등극시키셔가지고 나라에 다시금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애굽 왕한테 애굽 군대에 전사를 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행하고자 노력하더라도 도도하게 그러는 하나님의 역사를 피할 수는 없지요. 결국은 하나님은 작사하신 것, 즉 북왕국과 남왕국을 멸망시키는 쪽으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이렇게 과감하고도 솔직한 슬픈 역사를 거침없이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의 그 역사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주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방신을 따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벌을 내리실 것이고 또한 이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전이라도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 또한 이방 사람들이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여호와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는고? 라고 머리를 흔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정해진 것이었어요. 이 정해진 이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자, 우리 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이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즘의 세상입니다. 요즘의 세상도 영원히 존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이 곳이 될 텐데 이것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의 길에 서게 되죠. 내가 요시야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왕들처럼 나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결과를 우리가 맛볼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다를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맛볼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